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도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심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일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 후에 십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세한 삶의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법이 우리에게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서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한번 바꿔봐야지, 내 기질이나 생각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새롭게 해보아야지 결심하고 결심해도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내 혼자 주장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9장 찬송을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어야 될 죄악들은 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금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한다거나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된 뉴스 또 실제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사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그것을 스스럼없게 행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잘 서기 위해서 거짓된 풍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여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쾌감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이 결코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팩트 뉴스 그리고 팩트 체크, 이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또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져서 잘못된 것들이 그냥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안에 서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내 원수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지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우리와 삶에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너 하는 행위대로 네가 보응을 받는구나, 때로는 통쾌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설령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특별히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재산상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이 길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사랑과의 관계, 온정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농담 삼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하고 친하고 그리고 내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말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속에서도 나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굽게 하거나 때로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 얘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이 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지 않고 고등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마음의 정직한 대로가 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 때로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찬스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사람에게 손해를 받고 때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정의에 있어서 민감해야 합니다. 정의는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당사자가 가난하든 연약하든 힘이 없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리트머스는 시험지 같은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지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사람을 존중하는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힘이 없거나 또 우리가 함부로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나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당연히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그 쉴 때 그 쉼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차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쉼이 생깁니다. 요즘에 왜 많은 현대인들이 여유가 없을까요? 왜 계속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계속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누적되어져서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분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도 묵상하시지만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참 신기한 것은 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 찬양 제가 사무실에서도 좀 하고 여기 와서도 하는데 참 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또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형식적 틀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될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듣는 일들 가운데 말들 가운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함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연약한 자를 대할 때 더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히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상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대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망들이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복임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맡긴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이 조속히 아버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